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뿐 아니라 그 이후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을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결과 우리는 이 하나님께 참 감사해서 이 하나님이 너무도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향하여 자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고 답을 주시지만 그 중에는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말씀 잠깐 보시면 잠언 28장 말씀인데 사람이 귀를 돌려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는 말씀이었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자체로 모순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경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찬송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헌금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또한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전쟁에 져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수도에 다시 성벽을 건축해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폐허가 된 곳에 다시 성벽을 쌓는 일이 쉽지는 않았겠죠. 공사를 하는 것만 해도 힘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주변에 있는 적군들도 느헤미야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방해하거나 암살을 시도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해를 일삼았지만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이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결국 성벽을 완성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책은 성벽을 완성한 지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죠.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이 이 성벽을 완성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자 공사에 투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성벽도 쌓았고 집에도 돌아갔으니까 잘 살면 될 텐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7월이 되자 모든 백성이 다 광장에 모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학사,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맡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도 한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며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이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들려주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죠. 자,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말씀이 영상으로, 책으로 너무나 많이 쏟아져서 구하지 않아도 듣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찾아가거나 요청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방송이 발달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예배가 더 많아지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설교에 대한 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것이 특별히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야, 이렇게 참고할 자료가 많은 시대에 있는 건 축복이다. 옛날 분들은 정말 사전 몇 개 두고 말씀 준비하셨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서 외국에 있는 학자의 논문도 볼 수 있고 많은 연구의 결과를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게 되고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아졌죠. 물론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문제는 생겼는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더 양질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TV 프로를 보는 것처럼 채널을 돌리면서 야, 이분은 참 연구 많이 하셨네. 이분은 참 말씀을 재미있게 잘하시네.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웠네. 이 정도로 우리가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접한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기독교는 대부분 많은 예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나 기도회가 있으면 그 시간에 오면 누군가가 설교를 하니까 그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들음은 대체적으로 수동적인 역할로 느껴집니다. 나는 앉아있고 앞에서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신경 써서 듣는 일에 집중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듣는다는 일이 얼마나 많은 집중력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인지. 이 한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 들으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실시간적으로 이것을 받고 고민하고 묻고 찾는 행동이 계속 이 듣는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몰두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듣고 있지만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죠. 우리의 들음이 얼마나 능동적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펴는가, 이 삶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들으시는 분은 비교적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스스로 펴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적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 읽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제가 참 좋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말씀을 읽으실 때에 내가 이 해당되는 부분의 글을 읽어내는가, 아니면 이것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발견하고 나의 마음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청년들하고 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독후감 숙제를 내주거든요. 추천을 해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인데 읽어오세요라고 주면 이 친구들이 자신 있게 들고 갔다가 일주일 뒤에 아직 못 읽었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물론 이제 공부도 있고 일도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읽고 나면 이 친구들이 똑같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다 읽었는데 꼭 써야 돼요?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읽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꼭 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엄청 고민을 합니다. 책의 줄거리와 내용은 기억을 하는데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쓰는 걸 아직 어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저 문을 딱 나가실 때에 나가셔서 근데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한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이 여러분에게 적용된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를 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훈련하고 애쓰면서 그걸 살아내기 위해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다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배우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가느냐,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 말씀에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이 말씀을 향한 집중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적극적인 움직임이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들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동기, 이 시작점을 점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들리니까 듣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듣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를 짐이나 명령으로 여기고 불편해하고 순종해야 하기를 어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거를 아직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좀 이상했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분이 좋겠다, 또는 그 말씀을 들어보고 야, 좋은가 아닌가에 따라 행동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하게 따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로도 드러납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그들은 약속된 날에 새벽부터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 듣기를 사모했는지 그 마음이 보여지죠. 그리고 정오까지 아마도 대략 약 6시간 동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사람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설교 듣는 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언제 날 잡아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대학생 때에는 수련회를 가면 목사님께서 밤 9시부터 설교를 시작하셔가지고 한 새벽 4시까지 계속 하셨어요. 목사님도 참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은데, 저도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독하는 수련회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가르침을 받았던 은사 교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청년부 수련회를 그렇게 하셨대요. 한 3박 4일이었던 것 같은데 가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성경책을 펴고 둥그렇게 앉아서 돌아가면서 계속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들 지루해하고 못 견뎌하고 되게 어려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화책도 잘 안 보는 친구들이 이 어려운 성경책을 읽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따로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계획된 대로 하자, 이래서 그냥 3박 4일을 주구장창 순서대로 그냥 쭉 읽어가셨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이 친구들이 점차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들이 보이시더래요. 이 아이들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말씀을 궁금해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수련회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청년들과 함께 이런 수련회를 해보고자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설교의 시간 30분, 40분, 이 짧은 시간을 넘어서 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들고 싶다.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에스라는 모든 백성 위에 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에스라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총독, 관리,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어린아이까지가 다 모여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했고 오직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중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5절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 존경하는 어른분들께서 오시면 아랫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의이지 않습니까? 종들은 주인이 오면 일어나서 명령을 따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이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자 백성들이 하나둘 일어서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매우 감동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일어서는 것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 낭독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 봉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읽어 들린다가 아니라 이 글을 받들어 읽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지금에는 일어서는 모양만 남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서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도 남들이 서니까 눈치껏 그냥 이렇게 따라 일어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친구분 데리고 왔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면 우리 막 일어서라고 하시잖아요. 일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예배 때 왜 일어나냐면 그 순간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도 시간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분께서 대표로 기도를 하실 때 우리는 눈을 감고 있다가 아멘이라고 하죠. 겉으로 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 눈치껏 가만히 있다가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의 내용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나도 같이 기도하고 있는 자리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로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서는 기도자는 개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기도의 자리에 적절한 내용,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속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는 특별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닐 때는 이 주의가 흐트러지기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 내용을 내 것으로 삼아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찬양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우리는 이 노래를 듣고 여러 사람들은 또 거기에 감동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때에도 우리가 찬양대가 잘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쳐다보시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가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그 내용에 집중하고 그 가사를 내 고백으로 가지고 와서 이분들의 찬양과 함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땅히 함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분을 어기게 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보면 찬양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꼭 음악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가사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나를 위한 어떤 음악적인 조음이나 취향이나 기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신경 쓰지 않은 채 오직 이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반주여도 또는 악기나 찬양이 조금 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진심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음악으로 찬양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우리에게는 이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예배의 순서를 제가 다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으로 봉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주일 헌금 대체 얼마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봉헌의 핵심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전체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나를 값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더라도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해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준비한 그 안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인색함, 조금 아깝다, 또는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이게 제대로 된 봉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헌신이 담긴 게 아니라 의무와 강요 때문에 하는 것이어서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자원함을 하십시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봉헌은 자발적인 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좋겠는데, 이 자발적 의무는 봉헌만이 아니라 찬송, 기도, 성찬을 비롯한 예배 전체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는 이런 우리의 정신과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는 채 형식만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예배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규정들로 가득 찬 되게 힘든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번거롭고 귀찮은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받으심직하지 않은 예배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 형태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시고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구나라고 한다면 우린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바꾸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마음대로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레위기에 그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규정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렇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돌아오라, 돌이키는 일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결단과 자세가 참 중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실 때, 그렇게 마음을 바꾸실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라간 에스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음악은 없지만 찬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막 높일 만한 그런 어떤 번영과 성공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폐허가 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벽 공사를 마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도 손을 들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선하시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종종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의미로 손을 드십니까? 예, 손을 드는 것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 웅크리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동시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손을 들어 찬양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봉헌할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펴고 고백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입니다.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경배를 의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손을 드는 것, 아멘을 크게 하는 것, 엎드리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것은 이들의 마음이 드러난 표현의 행동이지 이런 행동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소리의 크기도 손을 드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행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내 중심에서 나오는 행동인가? 이것이 항상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답은 번영이 없는 때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아니라 이 중심이 경배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앞에서 크게 소리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말씀을 그러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참되다, 진짜, 정말 이런 말을 자주 붙이는 순간 본래의 단어가 죽어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경배라고 할 때에 본래의 경배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나눈 지금 이런 것인데 어느 순간 제가 진짜 경배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경배라는 단어가 원래 가진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진짜라고 하는 순간 원래 의미가 일로 옮겨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진짜 예배입니다 라고 할 게 아니고 그렇게 드려지지 않는 것은 다 예배가 아니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심각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가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이어지는 본문이 증명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듣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셨던 적이 언제셨습니까? 우는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다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런 때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줄체할 수 없는 그런 만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이런 하나님께 대한 부드러운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에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더 집중되어 있는 사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다면, 건조하고 메말라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통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이 참 감동적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순간이잖아요. 이때 저 같으면 그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더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몰아갈 것 같은데,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자,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고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바로 즐거워할 수 있으면 진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우는 게 맞나?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보여준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이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순종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울음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다음에 볼 13절에서 이들이 진실로 말씀에 반응해서 울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일 다음 날 다시 찾아와서 말씀을 또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심각하게 진심으로 울음이 있으셨던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저 예배당 뒤편에서 말씀 끝나고 하나님께 막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와서 오늘 주일이니까 울지 마세요, 가서 기뻐하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옛날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진중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시다니,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 여기에 몰두하는 게 신자의 자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고 진중한 자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순종의 자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게 더 옳다,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일종의 교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완전하게 무너진 사람은 그 순간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일단 순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신학적인 공부를 하면서 이게 옳다, 저게 맞지 않다. 저는 그게 얼마나 많을 것이며, 또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배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순종을 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어린 사무엘이 보였던 것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그저 따르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그 순전한 마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자의 마음을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실 때에 하나님의 눈길을 뗄 수가 없는 그분의 얼굴을 돌리실 수가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